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가 미래를 주도할 신인류의 유형을 소개하면서 주장한 말입니다. 그리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전개될 미래 세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디지털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이기에 특정한 장소나 질서 안에 정착할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디지털 유목민들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고 신문화를 창조하는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의 발전은 정착을 통해 도시 문명을 이룬 인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없었다면 문명의 교류는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인류는 더 큰 진보와 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면서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은 새로운 인류의 모범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인이란 한마디로 세상의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믿음의 유목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적인 인류의 유형은 도시인보다는 유목민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3대 문명 발생지인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도시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나이 75세에 그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대한 축복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애굽의 지배력 아래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연맹을 통해 독자적인 도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변방의 약소 민족들이 함께 이룬 공동체였으니 이들의 결속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심도 공고했겠지요. 이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의반 타의반 떠돌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안락한 정착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개척함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가족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이고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 해봐야 아내와 조카 롯이 전부인 아브라함에게 롯은 그만큼 특별한 존재였겠지요. 일찍 부모를 잃은 어린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던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과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등과 대결, 불안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은 애굽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 아래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모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롯도 제법 장성했고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살만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이처럼 궁핍하고 고달플 때보다는 가진 것이 많아지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가난했을 때 그렇게 우애가 좋던 형제와 가족도 우연치 않은 기회에 큰 돈이 생기면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나 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거하는 땅이 함께하게 넉넉하지 못하였고 각자의 소유가 많아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 사이에 목초지와 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해졌고 급기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는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요 연장자의 권위로 롯을 불러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라고 호통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롯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도 이제 장성한 어른입니다. 책임져야 할 식솔들도 생겼고 짐승도 많고 종도 많습니다. 내가 아직 아이인 줄 아십니까? 큰아버지가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대든다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을 확인합니다. 친족끼리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의 해결을 위해 자신이 손해보고 양보하겠다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관계를 정리하고 결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롯을 도와주었습니다. 외적들의 침략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던 롯의 일가를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직접 사병들을 거느리고 전쟁터로 달려갔고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자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담판을 벌여 기어이 롯의 생명을 구한 일화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 진상을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지려 했다면 사태는 심각해졌겠지요. 각자의 목자들을 불러들여 전후 사정을 캐물어 따칩시다. 그러면 서로가 적대적인 감정으로 있는 말 없는 말 덧붙이게 될 것이고 둘 사이의 오해와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결국 화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롯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진상을 일일이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상을 밝히려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게 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로 친밀한 관계에서 무엇보다 서로의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 감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자칫 서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현명했고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인품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70평생을 정부치고 살았던 고향 땅을 과감하게 떠났던 아브라함입니다. 이후 펼쳐진 삶의 자리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달픈 나그네 인생에 자신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당장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손해보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작은 손해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소한 감정의 상처도 참지 못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득달같이 되받아쳐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는 한참 멀었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범한 선의의 제안을 받은 롯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에 롯은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아닙니다, 큰아버지. 이제까지 길러주신 은혜 너무도 큽니다. 저도 떠나고 싶지는 않으나 현실이 이렇다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큰아버지께서 먼저 정하십시오. 어느 한쪽을 택하시면 저는 다른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롯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혹시라도 바뀔세라 염려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머뭇거림 없이 받아들입니다. 롯은 자신 앞에 놓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땅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나일강을 품은 애굽의 곡창지대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땅은 큰아버지와 다툴 필요가 없는 땅이고 젊은 혈기와 가진 미천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큰 성공이 보장된 땅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치 볼 일도 없고 유랑하던 유목민의 생활을 청산하고 잘 정착하여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인생에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롯은 거칠고 척박한 네게부 사막을 떠나 화려한 도성 풍요의 도시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성경은 안타깝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이 구절에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풍요의 땅을 의롭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어리석게도 재앙으로 돌리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롯은 들판의 풍요로움은 보았지만 그 내면의 참상은 꿰뚫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에 불타 사라질 줄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롯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버리고 도시라는 욕망을 따른 것입니다. 저는 롯이 영적으로 둔감한 인물이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어린 나이에는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어 주었다면 세월이 흘러 장성한 이후에는 자신의 결정으로 아브라함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그만큼 신뢰했기에 그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그도 함께 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내면에서 꿈틀거리자 아브라함과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욕망의 길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당장의 풍요와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욕망의 지배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도 서운함과
허전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롯이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상념에 빠졌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격려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길을 떠나는 믿음의 유목민이 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장막을 친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친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선택의 주도권을 쥐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먼저 쥔 자가 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다군인을 부려야 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믿었던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경쟁자를 모질게 밀쳐내기도 합니다. 도시는 그런 곳입니다. 속고 속이며 살아야 하고 앞서는 듯하나 어느 순간 낙오자로 밀려날 수 있는 곳입니다. 비록 욕망의 도시 한가운데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목민처럼 거친 들판에 서서 멀찍이 도시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외면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생명이 신음하는 길로 결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어리석다고 판정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에 서 있다 보면 현실의 탐욕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고 지금껏 보고도 미처 몰랐던 나만의 헤브론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있던 7살 아이가 숨지고 말았습니다. 연달아 일어난 9살 여자아이의 학대 소식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참담한 말을 쏟아내며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되는 주간에 6.25 전쟁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한반도는 다시 긴장과 위기 속에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감정에 휩쓸려 흥분하고 증오심을 불태워야 하겠습니까? 이 순간 우리도 잠시 이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멀찍이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외형만 보고 흥분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그 내면에 숨겨진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구조화된 악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무디어졌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의 선한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평생을 도시를 등지고 유랑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몸담고 있는 도시를 떠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믿음의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욕망이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처럼 추앙받고 냉혹한 경쟁의 논리가 성공의 비결로 강요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손해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독해져야 하고 약삭빨라야 한다고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잠시 도시를 등지고 하나님이 계신 헤브론으로 길을 떠나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가진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내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지 않으면서 증오와 갈등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생명과 화해의 꿈이 소멸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믿음과 삶에서 더욱 강건함을 이루시고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시라면 주일 영상 예배와 매일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묵상 영상으로 경건한 성도의 삶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수정동 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예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창조와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